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까지 왔네요. 네, 축복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헤스본 왕과 오늘 바산 왕까지 이제 그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른바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 인터넷과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데이터와 사물이 다 연결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공간과 시간이나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터넷상으로 또 데이터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초연결 사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음, 단절됨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래서 현대의 이제 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뭐냐면 배터리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 충전에 대한 욕구, 배터리 충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고 그것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아마 그 욕구가 강하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거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면서 장점,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말씀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교통하며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초연결 사회 속에서 좀 영적으로는 단절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차단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있죠. 그 영적인 통로, 영적인 파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파이프, 이 영적인 연결이 통로가 연결되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해결되고 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모든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과 사물과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기술 만능주의와 정보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지만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세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참 따라잡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 인류는요 지금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갈망입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 거기서 내가 돈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정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정보에 노출되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알면 불안한 거예요. 남이 아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정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기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가야 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내가 다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정보, 통신, 또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얼리 어댑터들은요, 어떤 것이 새로 나오면 그것을 재빠르게 섭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강박감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갈망들은요, 거의 강박 수준에 가깝게, 거의 집착에 가깝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갈망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육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국가에서도요, 개인이 휴대폰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IT 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또 그 기술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아주 강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공황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에 올 때는 우울이 되고요, 우리의 몸에 올 때는 공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우울과 공황을 현대판 흑사병이다, 패스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포기와 절망과 그런 어두운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 모든 육적인 것에 대한 갈망, 이 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를 그런 어둠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이 땅에 대한 유혹과 갈망들이 늘 넘실대는 사회를 살아왔고, 그런 시절을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런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 유혹과 또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 없이 살아간 사람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발생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절망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2024년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이제 2024년 첫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2024년을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기존의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종교의 영, 인본주의의 영, 물질의 영, 음란의 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전통, 악습, 부조리, 또 자기 고집 그런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에 함께 전투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그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오늘 바사랑 옥,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막강한 왕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전쟁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땅 거민들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나가 싸워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과 29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에게 한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은 너무 두렵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로 결정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싸우고 내가 뭔가 나가서 막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한다기보다요,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믿음이 나를 영적 전장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에 짓눌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외적 상황은 뭐냐면 바산왕 옥, 이 바산왕 옥은 요단 동편의 실력자입니다. 그가 그냥 일개 병력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견고하게 닫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점령하기 힘든 땅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상황은 힘든 거예요. 외적인 상황은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바로 에드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드레이는 바산의 수도입니다. 그 땅의 이름, 뜻은요, 곡물의 땅이다, 혹은 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 만큼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성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에드레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이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 삶 앞에 다가오는 상황들은 항상 여러분 쉬운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 쉬운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닥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갈수록 커진다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대적은 강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건강과 재정과 또 상황과 또 관계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강력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두렵지 않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어떤 반응 앞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의 감정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큰 적은요 내 내면에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원수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015년 3월 2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독일 düsseldorf 국제공항으로 가던 점원 윙스 여객기가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15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라고 검색을 하면 자세하게 이 추락 사건에 대한 전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살펴보니까 이 사고는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조종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가 그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여객기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처참한 수준으로 산산조각이 났고요. 추락 시의 충격으로 화재까지 발생해서 주변 산악지를 몽땅 태울 정도로 아주 사고가 컸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었던 대형 사고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조종실을 장악해서 테러를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조종실을 안에서 걸어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다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종사가 기장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부조종사가 걸어 잠그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 처참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도 우리 내부에 적이 있고 우리 내부에 이런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원수는 항상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항상 솟아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평과 원망들이 항상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못마땅한 마음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들, 모든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 안에 두려운 감정, 공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완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적을 보고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집어 삼켜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의 주인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방법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창조주의 원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누군지,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내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못된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의 정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평화가 왜 깨집니까? 교회의 화평이 왜 깨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는 거죠. 교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들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신 바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른 복음에 서 있어야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 가운데 내가 벗어나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막 이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그때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요? 세미한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미한 말씀은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 변하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된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 응답은 내 존재가 내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바른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해. 기분이 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악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 쉬운 방법을 배격해야 돼요. 쉬운 방법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던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지금까지 계속 내 영이 피폐해지고 지금까지 계속 공동체 안에 악한 영들이 계속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요,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수도사들처럼 송곳으로 막 허벅지를 찌르고 유리를 쫙 깔아놓고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 내가 거룩해진다 착각한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회개의 영, 성령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육신과 싸워 이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그 회개의 영이 역사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도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면의 두려움, 또 외부에 있는 두려운 적들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요단 동편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싸웠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 평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이 디딤판이 되는 거예요.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전쟁을 치르게 될 요단 서편의 승리 또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승리는 또 다른 승리, 더 큰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싸움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승리하면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가 더 큰 승리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승리가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와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요단 동편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전의를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과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여러분 그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의 한 조각이 되고 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운 그 싸움 하나가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방학을 했지만 화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팀 대원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화요일 오전에 1시간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지역 가운데 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고 자라서 한 영혼을 혹은 가정을 혹은 지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땅을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역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시적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역사에 포함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 승전보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 승전보를 쏘아내는, 간증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계속 넘어지는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감정에 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때 여러분 그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우리 생각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면 아무리 짙은 어둠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삶의 모든 감춰진 어둠의 영들은 드러나고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것을 싸워낼 힘이 없고요.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어떤 그 비법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별의 영으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악한 영이 어떻게 나를 지금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흑암이 드리웠다면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풍년,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해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영적인 기근이 또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년 가운데 해야 되는 게 뭐죠? 곡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어떤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그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보존시키는 그런 생명 살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해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황량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도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상에 아주 각광받고 또 주목받는 강력한 역사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선을 넘은 것을 봤어요. 선을 이미 많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요,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허락하실수록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 그릇이 잘 준비되고 겸손과 인격을 갖추어야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을 잘 갖추고 다윗처럼 여러분,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7